할렐루야. 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목하고 계시죠? 주목하고 계시죠? 네.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목요 전심기도회가 이제 첫 걸음을 막 떼었습니다.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거품이 좀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으시구나 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광고하면서 주중 기도회에 300명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이 오시는 게 내 소원이라고 그랬는데 311명 오셨다고 보고를 하시는 걸 제가 듣고는 후회했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작구나. 내가 왜 300이라고 작게 얘기했을까 하는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00으로 올려서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소보다 많이 나오셨구나, 평소보다 많이 나오셨으니까 됐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마음에는 유명인사의 말을 좀 빌려서 나는 아직 배고프다 난 아직 배가 고픈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굴이 안 보이는 성도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그분도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 마치 좋은 잔치상을 받은 아버지가 좋은 거 먹으면서 우리 자식들도 먹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과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제 마음도 좀 더 우리 성도들, 그 집사님, 우리 그 권사님도 오셔서 이 기쁜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 효성중학교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배가 고픕니다. 선택하고 집중하자고 하면서 목요일과 주일, 주목 두 날을 선택하고 집중하기로 마음 먹었으니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과 목요일 적어도 두 날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리를 지켜주시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목합시다. 주목합시다. 네. 제가 이렇게 목요일에 대해서 막 강조하고 여러분 자꾸 몰아세우죠. 하지만 저도 좀 나름 냉정한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특별함이 주는 위험을 저는 알고 있어요. 뭔가 자꾸 특별하게 하자고, 뭔가 자꾸만 뭔가 자극을 줘서 여러분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우리가 한 발자국 옮기고 있지만 이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은 언젠가 무뎌지거든요. 자꾸 반복되고 자꾸 더 세게 하지 않으면 이거 나중엔 자극이 무뎌지기 나름이거든요. 어쨌든 종국에 가서는 덤덤해질 수밖에 없을 터인데 요즘 영화나 드라마 보면 아마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옛날에 봤던 어떤 그 잔인함, 옛날에 봤을 때 사람 하나 죽일 때 어떤 그렇게 방법들보다 요즘 정말 남자인 저도 어떨 땐 제 눈을 감아야 될 정도로 너무 끔찍하게 막 사람 죽이고 너무 이렇게 잔인하게 막 해서 쇼킹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이젠 옛날처럼 그렇게 해서는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지, 재미없는 거지. 이젠 더 자극적이고 더 세게 자꾸 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어떤 속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극에 적응하고 동일한 자극이 계속 반복되면 거기에 적응하고 둔감해지도록 우리를 만드신 우리 몸에 그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살에만 굳은 살이 배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구조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굳은 살이 배기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반복적으로 하고 그 일을 계속 누적되면 거기에 둔감해지고 무뎌질 수 있다는 거, 타성해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굳은 살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만 영적인 굳은 살은 그건 안 된다. 영적인 굳은 살만큼은 적응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이 타성에만 젖어갖고 이제 내용은 다 빠져버리고 껍질만 남아갖고 그렇게 율법 관습만 지키다가 굳어져 버리는 분이 되시면 안 돼요. 무뎌져가는 우리의 영혼을 늘 체크해보고 채찍질 해내셔야 됩니다.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무뎌지지 않게 해주세요. 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바울의 고백도 우리 다가와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의 고백이 뭐겠어요? 날마다 나를 죽여야 돼. 무뎌진 나를 죽이고 덤덤해진 나를 죽이고 뭔가 무뎌져서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나를 밟고 다시 일어나서 내 안에 도단하는 유혹들과 싸우는 그 사도의 고민이 담겨 있는 말씀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 아니겠어요? 자, 오늘 주인공은 다니엘인데 다니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함락당한 뒤에 왕족, 귀족 자녀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서 데려갔는데 그 안에 이 다니엘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 읽을 때 처음 읽는 분들은 이거 뭐지? 다니엘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가? 막 느부갓네살 왕이 막 다니엘에게 절을 한대. 그에게 막 향품과 여러 보석들을 선물하고 앉아있대. 뭔 일이야 이거? 하고 좀 갸우뚱할 만한 상황이 바로 오늘 상황입니다. 아니, 정복한 나라의 왕이 포로로 잡아온 그 젊은 유대인에게 절을 하고 앉아있다고? 뭔 짓이야 이거?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오늘 말씀을 좀 깨달아보고 우리들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보는 마음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 그러면 이제 기도인데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정말 딱 한 단어만 뽑으라고 하면 기도가 단연코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 이 두 단어가 아주 잘 어울리는 딱 맞는 단어예요. 추수감사절 즈음에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요즘에 동참하고 있는 온라인으로 서로 네트워킹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올해 한번 좀 동참해볼까 살펴보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 다니엘 기도회 조사 통계를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세계에서 100개국에서 참여했고 16,267개 교회가 동시 접속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마다 하나니까 성도들 곱하기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영상의 총 조회수 1291만 건, 총 시청 시간 471만 시간 기록, 뭐 이런 기록들이 수치로 나와 있더라고요.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이 다니엘 기도가 확 커졌어요. 우리 영상 예배도 많이 드렸잖아요. 익숙해지고 이런 구조에 별로 이렇게 거부 반응 없이 성도들이 이제 참여하게 된 상황이죠. 어쨌든 그 기도의 이름을 다니엘 기도회라고 지은 거 보면 다니엘은 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이름입니다. 자, 다니엘이 되게 했던 그 힘이 바로 이 기도의 힘인데요. 이 바벨론에서 이제 다니엘이 잘 되기 시작했잖아요. 잘 나가기 시작하는데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가졌던 바벨론의 정치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 바벨론이 세계를 통치했던 제국이거든요. 그 제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뭐 장난 아니죠. 정치 10단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정적 하나가, 젊은 놈이 하나가 자꾸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죽여야 되겠구나 싶어서 바벨론에 있는 정치인들이 다니엘을 사찰을 합니다. 몰래 조사를 해보니까 다니엘에게서 발견된 특징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어. 이거 뭐 다니엘이 뭔가 특별한 게 있네. 뭐 하는 짓이죠? 보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발견한 다니엘의 기도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10절 말씀에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좀 현미경으로 더 들여다보면서 좀 쪼개서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기도의 환경, 다니엘이 언제 기도했나? 환경이 뭐냐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환경이에요. 이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뭐예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쳐넣을 거야 하는 어마어마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긴급조치 이런 게 발동된 거예요. 이 죽는 거거든요. 죽는 줄 알고 그 기도하는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편안하게 멍석 깔아놓고 기도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너 그거 하면 죽는다 이제 하는 환경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기도의 장소는 어디예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여기가 늘 내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추억이 되는 장소가 있는 거죠. 기도실일 수도 있고, 교회 예배당의 어느 찬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목요기도회가 그런 고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늘 기도하는 그 윗방이 있는 거. 기도 방법은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제가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이 있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가 습관이라고 해서 버릴 것만 아니라 꾸준히 지속했던 내가 익숙한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버릇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기도 횟수는 하루에 3번씩. 그 다음에 기도의 태도가 뭐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좀 쪼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감사도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 나라 망했지, 맨날 뭐 으르렁으렁 대면서 뭐 죽이느니 살리느냐고, 사적으로 집어넣니 마느니 이러고 앉아있는 상황에서 이게 감사가 나오겠냐고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감사하는 내용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유추해보건대 다니엘에게는 어떤 특별한 기도 공간, 기도의 루틴, 기도의 습관이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확실한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찌 이런 일이 이거예요.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다른 걸로 했다가 너무 경망스러운 것 같아서 좀 바꾼 게 이건데, 원래 제목은 이거였어요. 어째 이런 일이, 이거의 설교의 원래 제목이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째 이런 일이.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니엘한테 왜 왕이 절을 해? 아니 포로로 잡혀온 놈한테 왜 선물을 줘? 뭔 일이야 도대체?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할 때 오늘 이 여러분에게 금방 설명드린 이 장면이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힘이야. 이것 때문에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포로로 잡혀온 식민지 젊은 청년에게 정복국의 왕이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고 온갖 경배하는 말을 하고 앉아있다? 예물과 향품을 하사품으로 준다고?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할 때가 엊그제인데, 아니 뭐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니네 하나님은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야 이러고 와서 아부를 떨고 앉아있냐 말이죠. 다니엘 2장 47절 말씀에 왕이 이렇게 막 다니엘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일이시로다 하고서 막 이렇게 떠받쳐 주는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한술 더 떠서 왕이 다니엘에게 이런 역할까지 부여하죠.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임금이랑 같이 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이 말도 안 되는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하는 그 엄청난 이 일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 자신 한번 축복해 주면서 가슴을 톡톡 치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니엘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깨 좀 쫙 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의 인생을 볼 때도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지? 어째 이런 일이? 나한테도 이런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진단 말이야? 와 깜짝 놀라겠는데?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힘,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힘, 그 힘이 뭘까? 저는 다니엘의 기도죠. 하루에 3번씩 윗방에 올라가서
성전을 향한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째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 그 이유고 그게 힘이죠. 이제는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해 주겠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예.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제가 굳은 살 얘기도 했지만 기도의 굳은 살은 여러분에게 든든하게 배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굳은 살이 배겨야 그 굳은 살에 자극이 오고 뭔가 찔러대고 뭔가 쿡쿡 와도 그거 다 튕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좀 말만 들어도 말이죠, 막 감정이 막 소용돌이 치고 머리가 막 뚜껑 열렸다 닫혔다 하고 말이죠, 뒤집었다 엎었다 해서 뭐 교회를 가느니 안 가느니 뭐 예배를 오니 안 오니 다 때려치겠다는 등 일이 난리가 나는 게 뭐예요? 이 굳은 살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굳은 살이 막아낼 힘이 없는 거죠. 그냥 야린 살 같아갖고 찔르면 아프고 막 쓰러지고 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기도의 굳은 살이 좀 든든히 배겨져서 자주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굳은 살이 딱 배겨 있을 때 그런 버텨낼 수 있는 힘, 튕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일정한 기도의 루틴,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는 게 그게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굳은 살을 만드는 훈련의 장이 될 우리 목요 기도에 꼭 나오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의 굳은 살이 박이길 바랍니다. 기도의 굳은 살이 박이길 바랍니다.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 오늘 많을 것 같아, 그죠? 300명 빼놓고는 다 불편한 거죠, 그죠? 311명 빼놓고는 다 불편한 소리가 되는 다니엘의 정말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든 다니엘의 그 힘의 두 번째는 작정하는, 뜻을 정하는 힘이에요. 결단하는 거죠. 작정, 뜻을 정하다. 자, 이 말씀이 1장 8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좋지 않은 상황을 뚫고 나가는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작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대로 살지는 않을 거야. 나 이대로 죽지는 않을 거야. 나 여기서 이렇게 멈추지 않을 거야. 난 나야 이거. 난 하나님의 자식이야. 이거 안 돼 하고 딱 마음 먹고 뭔가 현실을 뚫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된 힘도 역시 작정하는 힘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나 작정했어. 나 그렇게 결심했어. 난 이거 외에는 그냥 바보가 되기로 난 작정했어. 그렇게 똑똑하고 유식하고 잘 아는 그분이 나는 이것만 얘기할까 앞으로 작정을 딱 하고 인생을 딱 정하니까 우리가 아는 그분이 된 거예요. 결정하고 뜻을 정한 거죠. 하면서 계속 갈등하고 이건가 저건가 갈까 말까 이거 아니라 딱 정했으면 이젠 쭉 가야 됩니다. 제가 목요 기도에 이제 얘기 좀 더 드리자면 기도에 오신 분들한테는 짧은 그렇게 얘기를 제가 간증도 했습니다. 어쨌든 목요 기도에 이제 찬양단을 구성하면서 좀 많이 좀 섰으면 좋겠다. 좀 같이 좀 하는 분들이 오면 좋겠는데 하고 어떤 전화를 많이 돌리면서 좀 같이 좀 해주실래요? 하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한 명도 안 빠지고 100% 오케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것도 길게도 전화 안 했어요. 뭔가 이렇게 교회를 할 때 설득하려면 전화 길게 해야 되거든요. 집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설명하고 뭔가 복잡한 뭔가 얘기를 많이 똑같은 얘기를 수십 명에게 똑같이 해야 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날은 어떻게 된 게 이거 이렇게 목요일날 찬양단이 필요한데 좀 해주시면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작정하시더라고. 그분들이 뜻을 정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뜻을 정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숫자가 채워주는 힘보다도 우리 교회에 그 순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힘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사인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사인 같더라고요. 기도원이 많이
얘기처럼 뭐 이슬이 여기만 내리고 여기만 안 내리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꾸로 또 여기만 내리고 또 여기는 또 안 내리고 여기는 안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막 시험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한 명도 거절 안 하시고 오케이 응답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5%의 그 불신감이 정말 싹 사라지는, 야,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겠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 일을. 할렐루야. 아직도 문이 열려 있어요. 그냥 오시면 돼요. 나 목요일날 찬양단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런 분 나이 20세부터 80세까지 환영합니다. 마음을 먹은 거 참 중요해요. 그날 그 목요 찬양단이 처음 이제 연습하기로 했는데 7시에 모여서 연습하고 8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어떤 여자 권사님께서 자기가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첫날 모이는데 이제 밥 어떻게 먹거나 걱정이 되신 거죠. 그래서 밥을 좀 자기가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근데 밥 먹는 것도 복잡한 게 아니에요. 미리 6시 전에 이미 세팅을 해야 되니까 세팅조가 있고, 그 다음에 7시부터는 연습 시작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늦게 오시는 분들, 턱에 받쳐오는 분들도 있어서 식사를 3곳에다가 먼저 오신 분들은 저쪽에 가서 좀 갈비탕 먹고, 조금 7시에 턱 받쳐 오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우리 한명희 장로님네 식당 가서 먹고, 그것도 안 되는 분, 허겁지겁 오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또 김밥 하늘나라가 생겼잖아요. 김밥 천국이 생겨서 김밥하고 준비해 놓고, 어쨌든 뭐 그거를 다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싹 다, 전도사님들부터 목회자 다, 그 다음 찬양단 다, 뭐 이렇게 해서 하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랑 같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이런 거예요. 밥을 사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뜻을 정하신 거예요. 뜻을 정했는데 그날 눈먼 돈이 하나 생겼대요. 어디서 뚝 떨어진 돈이 생겨서 그게 참 감사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뜻을 정하면 돈도 생기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내가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시작. 내가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실 이 다니엘의 도전은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었어요. 율법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걸 안 먹는다는 건 아는데 지금 바벨론이라는 곳에 끌려와서까지 내가 그걸 고집해야 되나? 왕이 주는 음식을 하사품으로 데려왔는데 이거 안 먹겠다고 버티다가 뭔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어쨌든 나 안 먹어 하고 뜻을 정하고 10일 동안 테스트합시다 우리하고 황관장하고 내기합니다. 자, 그 내기의 결과가 나오죠. 1장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게 됐어요. 어쨌든 이런 도전과 시험에 통과돼서 그 다음부터 황관장이, 야, 너는 그냥 네 먹는 거 계속 그거 먹어, 괜찮아, 여기 거 안 먹어도 돼 하고 허락해 주는 일이 생긴 거죠. 자, 이 열흘 동안 채식만 먹으면서 고기 음식도 안 먹고 버텼던 이 소년들이 열흘 동안 밥을 안 먹고 굶진 않았죠. 채식하고 있는 중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궁중에 있을 때 누가 제일 바쁘게 요리를 하고 앉아 있었을까?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바쁘시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채식만 먹는 청년들 영향을 하나님이 챙겨주셔야 돼요. 어떨 때는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사자들의 입 막느라고 밤새 사자들 달래주시느라고 바쁘셔야 되고요. 또 이 친구들이 또 뭐 신상이 절하는다 그러니까 풀무불에 집어던졌는데 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안 상하도록 지켜주시도록 보호해 주시는 일도 하나님이 엄청 바쁘신 거예요. 사랑하는 효성정 가족 여러분, 주님이 언제 바빠요? 주님이 언제 일하시기 시작해요? 우리가 마음 먹은 때, 작정한 때부터 하나님 바빠지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시는데 하나님 너무 한가하게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뭔가 작정을 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텐데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마음을 안 먹어. 뜻을 정하질 않아. 그러니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말살하시면서 치고 들어오는 분은 가끔 예외적으로만 일하시지 보편적으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거든요. 우리의 준비, 우리의 작정,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우리가 마음 먹은 때, 뜻을 정한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다. 아멘.
하나님이 내 몸을 치유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몸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의 몸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언제예요? 뜻을 정할 때. 하나님 내 육신, 내 몸을, 내 삶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로 내가 마음먹고 내 인생과 삶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뜻을 정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언제 물질의 복도 주실까? 언제 복의 창고를 활짝 여실라나? 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것을 마음 정하고 내가 버는 그 수입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뜻을 정하는 곳에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으시는 복도, 하나님이 더 바삐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 쓸 줄도 모르겠는데, 그 몸뚱아리를 어디다 사용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겠어요? 뜻을 정하셔. 성경의 기적은 다 그 작정, 결단을 사용하는 패턴을 갖고 있어요. 물 항아리에 물 다 담아오라고, 물 담아오는 그 뜻을 정하고 행동하는 걸 끝까지 보신 거거든요. 과부가 그 밀가루 한 줌, 나무 쪼가리 몇 개 남은 걸로 그 떡 해오는 것까지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아주 미리 다 주고선 떡 해오라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게 해오겠어. 마음 편안하게 많이 되었을 텐데 그 간당간당한 걸 갖다가 뺏어 먹겠다고 말이죠. 그거 보시는 거거든요. 뜻을 정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먼저 결단하고 먼저 순종하고 먼저 행동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제 설교가 기승전 목이에요. 기승전 목요 기도회로 그러려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분간 그러려니 합시다. 당분간은 좀 그러려니 해주세요. 순종하는 분에게는 부담 없는 설교이겠지만 순종하지 않는 분에게는 듣기 싫은 설교가 될 터인데, 이 목요 기도회가 저는 뜻을 정한 분들이 응답받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을 정해야 시간이 납니다. 마음의 작정도 없는데 시간이 나겠습니까? 마음의 작정이 없는데 집에 텔레비가 나를 놔주겠습니까? 집에 소파가 나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잡아당기죠. 소파 속으로 저를 더 빨아들이겠죠. 많은 친구들이 연락하겠죠. 뜻을 정하지 않으면 낼 시간이 없습니다. 뜻이 정해져야 하나님이 상황도 조율해 주십니다. 목요 찬양을 하는데 율동하는 분이 좀 필요해서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중에 율동하시는 분에게 좀 전화했어요. 이분이 최근에 이제 사업장을 하나 개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개업을 하셔갖고 일을 하시는 중에 이제 사장님이 되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 시간이 어려운 거죠. 어쨌든 전화가 끊어졌어요. 얼마 후에 톡이 왔습니다. 며칠 후에. 목사님, 앞으로 자신의 휴무일을 목요일날로 바꿨대요. 목요일날로 쉬고 기도에 와서 봉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봐요 하고 응답해 주셔서 제가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조율해 주시겠지. 제가 축복해 드렸습니다. 평일날, 목요일날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리기를 축복합니다. 뜻이 정해져야 돼요. 이 시간 제가 두 손 들어 뜻을 정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흉악한 상황 속에서도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볼지어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여러분을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어째 이런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그런 기적 같은 일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째 이런 일이 생길까? 이 연사 피를 토하며 여러분에게 간곡히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안 나올게요. 여러분에게 부담을 좀 주고서라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다.
정말 피치 못하게 못 오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해, 이런 설교를 드리는 게 얼마나 부담되실까. 미안한 마음도 정말 있다는 것도 혹 마음에 부담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미안한 마음도 표해 드립니다. 어쨌든 그러나 갈까 말까 망설이는, 갈 수 있는데 안 오시는 분들에 대한 도전의 말씀이에요. 작정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필요한 이 시대에 나를 기도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이 필요합니다. 많이 복받는 이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식민지 국민으로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도 하고 왕이 보석과 향품과 귀한 선물을 많이 주기도 하는 그 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기적을 경험하는 1만 시간의 기도가 1000개의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는 기적 역사들이 성도들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실 때에 우리 효동중앙교회와 효동중앙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부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각하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아멘.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성중앙교회가 이 시대의 부흥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우리 감리교의 부흥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슴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있는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칼을 휘둘러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신 것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불목불을 잠재우시고 하나님 신상을 거꾸로 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다니엘의 승리가 성도들의 삶의 승리가 되도록 주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목요 기대를 통하여 다니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성도들도 경외하게 하셔서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기적과 놀라운 능력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기적 같은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의 시간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다니엘의 마음을 주시고 뜻을 정하게 하시고 그 뜻을 정한 것을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힘차게 흩어져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